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오늘 또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죽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의 잘못된 욕망과 죄의 결과로 그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죽음의 파티가 되어버리고 만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속자, 주변의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유아 세례를 명령한 그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죽자 그가 통치하던 지역을 세 등분해서 그의 아들 삼형제가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 세 아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바스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좀 생뚱맞지 않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도는데 갑자기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그 마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두려움, 이 공포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문득 생각난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는 것 우리는 야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모두는 이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걸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 속에서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야 이 죄책감,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들이지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은 물러가고 참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헤롯 안티바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헤로디아라는 여인, 그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신앙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한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자꾸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이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한 갈등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공직자에게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걸 들었어요.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초년기에는 자기 그 부서에 그 배당된 예산이 있지만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예산을 아끼려 했더니 그냥 그 예산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것이었어요. 예산대로 다 쓰지 않으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에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게다가 이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때에 남는 만큼 깎이게 되니 어떻게든 다 써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아끼고 아껴봐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하면서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는 식의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직이나 사회생활을 잘 안 해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옳지 않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안드로메다에 온 사람처럼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니 참 어려운 일이죠. 세례요한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가로채다니 큰 잘못된 겁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여기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5절 말씀에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당장 죽이고 싶지만 주변에 많은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서 존경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헛된 욕망, 잘못된 죄악은 곧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이 타락한 결과의 죄악은 죽음의 파티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죽음의 파티라고 말한 것은 이제 마침 이 헤롯 왕의 생일날이 됐어요.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자기 동생과 헤로디아의 사이에 난 딸이죠. 춤을 추는데 너무나도 즐거운 나머지 해서는 아니 될 약속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그리하여 헤롯은 그 동생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했다. 여러분, 잘못 맹세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이 잘못된 맹세를 그 맹세까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더 큰 악을 낳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녀 헤로디아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뒤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의 여인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가 아내,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의 아내였다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타락한 모습인데 여기 소녀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어린 딸입니다. 세상에 어린 딸에게 어떤 사람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것은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피의 냄새가 그녀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죄악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헤롯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약속해 맹세까지 한 일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에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이지 못했고 죽일 때에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죽이게 됩니다.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두려움 가운데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양심의 가책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요한이 살아왔다. 이렇게 두려움에 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의 결과는 잘못됐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대단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사하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생명을 걸고 외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 타락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 몹시도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